From the Conference Center Theater in 유타주 Salt Lake City,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 시어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0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본 모임에서는 교회의 총괄 여건과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broadcast is furnished as a 본 public 방송은 service by 공공 Bonneville.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자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형제자매 welcome 여러분, you to the Sunday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0차 반년차 대회 General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President Russell M. 이 Nelson, 대회는 who presides 러셀 at M. the 넬슨 conference, 회장님이 감리하시며 asked me to conduct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our love and greetings 전 세계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 중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the internet. 환영의 인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We acknowledge members of the First 오늘 아침 연단에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 이런 분들이 착석해 계십니다. this morning. The music for this session 이 모임의 was 음악은 previously recorded 사전 녹음되었으며 여러 지휘자와 오르간 반주자와 함께 at Temple 템플 Square.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and organists. The choir opened this meeting with 합창단이 Awake and 모임의 시작을 Arise. 알리며 Awake and Arise를 불렀고 이제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를 부르겠습니다. Will then be offered 계획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랜들 K. 베네트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주님 곁에 계신다면을 beside 부르겠습니다. Steadfast faith in Christ.
Our loving Heavenly Father, we love 사랑이 Thee.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의 계획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을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와 사도들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더욱 온전히 당신의 사업에 구원과 승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신의 영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ith the announcement yesterday 어제 of Elder L. 엘 Whitney 위트니 Clayton, 클레이튼 장로가 70인 총관리여건의 부름으로부터 해임되고 또 명예 70인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그가 70인 회장단의 일원에서도 해임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브렌트 H. 닐슨 장로님께서
70인 회장단 일원으로 부름받으셨으며 그분의 지지를 제안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이신 M. 러셀 벨러드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자이신 리사 L. 하크니스 자매님과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during the last 형제자매 week, 여러분, his mortal ministry,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마지막 주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that ye may be a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son of man. Among the things that shall 그분의 재림 전 장차 올 일들 가운데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 지진 등이 있습니다. in the Doctrine and Covenants the Savior 교리와 성약에서도 구주께서는 shall be in 그리고 만물이 동요할 것이요 fear shall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ive in a time during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물이 동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people fear the future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며 from their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news reports are filled with 뉴스는 폭력 기사로 가득하고 moral denigration. 온라인은 부도덕하며 모욕적인 내용으로 도배돼 있습니다. Churches, mosques, 묘지와 교회, 회교사원, 유대교 회당, 그리고 종교적 성지들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virtually every corner 세계적 전염병이 사실상 지구촌 전역을 뒤덮은 가운데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100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school graduation 학교 졸업식과 교회 예배, 결혼식, 선교 활동 등 인생에서의 여러 중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disrupted. Additionally,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방치되고 고립됐습니다. economic upheavals have caused 경제적 불황은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most vulnerable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더욱더 그렇습니다. exercising their right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열정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시위도 보았고, 분노한 군중의 폭동도 봤습니다. continue to seek 또 동시에 전 세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들도 목격하고 for 있습니다. those of you who are suffering 저는 고통을 겪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that he is aware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걱정과 괴로움을 아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까이서 가슴 깊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the Lord to bless 밤마다 기도할 때면 저는 주님께서 비탄과 고통, 외로움, 슬픔이라는 짐을 진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our hearts individually.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은 물론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연민과 슬픔을 느끼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며칠 동안 미국 북동부를 방문해 미국 및 교회의 사적지들을 둘러보고 선교사와 회원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고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October 20th. 10월 20일 일요일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에서 열린 큰 모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I was prompted 저는 말씀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권고해야겠다는 영감이 들었습니다. for this country. 여러분에게 이 나라와 우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 Families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대한 나라에 사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that America 또한 과거에 그랬듯 미국과 세상의 많은 나라가 또 다른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도 말씀했습니다. and need our prayers. My plea was not 이것은 제가 준비해간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those words came 저는 참석한 이들에게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유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낌에 따라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and their leaders.
Today I expand my 오늘 저는 prayer to 기도에 대한 all 이 people 요청을 from every 세계 각국에 계신 모든 분께로 확대하겠습니다. how you pray. 어떻게 기도를 하든 누구에게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무엇이든 신앙을 행사해서 여러분의 조국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As I said last October in 제가 지난 10월 매사추세츠주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of the earth,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하늘의 영감과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this is not about politics, 정치나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peace, 평화와 치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to individual soul, 평강의 왕이자 모든 치유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towns, 국가와 그 안의 도시와 마을과 동네는 물론 각 개인의 영혼에 임할 수 있는 그 평화와 치유 말입니다. During the past few months, I have 지난 몇 달간 저는 현재의 세계적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의지하고 upon God, 진지한 기도를 통해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란 영감을 받았습니다. humbling ourselves and seeking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앞에 놓인 난관을 견디거나 극복하기 위한 영감을 구하는 것은 이 힘든 시기를 자신 있게 헤쳐나가는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times. The scriptures highlight prayers 경전에는 offered by 예수님이 Jesus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기도에 관해 가르치신 내용과 또 당신이 직접 하신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잘 아실 것입니다.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Day,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Thine is the kingdom.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is focused, beautiful prayer 기독교 전반에 걸쳐 자주 암송되는 이 아름다운 기도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directly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직접 간구하는 것이 합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answers to what is troubling.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Pray for divine guidance. I invite you to pray always. 여러분에게 Pray for 항상 your 기도할 family, 것을 권고합니다. nation,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courageous people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in this current 빈부와 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the people throughout 정치적, 생물학적 문제에 맞서 and the poor.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용감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o not limit who we pray for. 구주께서는 기도의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Curse you,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ate you,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당신이 가르치신 바를 실천하셨습니다. what they do.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Be considered our 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should strengthen our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가족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든 이를 이루려는 각오를 굳게 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because we are his children.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다가가 도움과 위안,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소망을 구할 수 있습니다. Praying for justice, 정의와 평화,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드린 후 무릎을 펴고 일어나 자신과 타인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ourselves and as we help others. The scriptures are full of examples 경전에는 of 기도와 people 행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믿는 자들의 사례가 가득합니다. in the lives of others.
Book of Mormon, 예를 들어 몰몬경에는 이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been observed 어떤 이는 이노스서에 대해서 그의 짧은 기록 중 약 3분의 2는 기도, 즉 1년의 기도를 서술하고 있으며 the balance tells 나머지 부분은 그가 받은 응답의 결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다라고 we 말했습니다. have many examples of how 우리에게는 1820년 봄 조셉 스미스가 부모님의 통나무집 근처의 숲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한 것을 기점으로 기도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었는지에 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seeking forgiveness. 용서와 영적 인도를 구했던 조셉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Opened the heavens. Today we are the 오늘날 우리는 beneficiaries of 선지자 Joseph. 조셉을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한 충실한 후기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 often think of the prayers 저는 of 메리 faithful 필딩 women 스미스와 like 같은 Mary 충실한 여성들의 기도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그녀는 일리노이에서 날로 늘어가는 박해를 벗어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감하게 가족을 이끌고 이 안전한 솔트레이크 밸리로 왔으며 그녀의 가족은 이곳에서 영적, 현세적으로 번성했습니다. 메리는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한 후 열심히 일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북돋우며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세계를 하나로 결속해 줄 것입니다. 기도는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 세계적 전염병을 종식시킬 백신과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에 한층 더 헌신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골방에서 매일 산보하는 중에, 가정에서, 와드에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교회를 인도할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동기가 돼 우리도 발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권능을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사무실에 혼자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막 손에 시술을 받았었습니다. 제 손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오른 데다 통증까지 심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통증 때문에 주의가 흐트러져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일에 집중해 완료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내 생각이 명료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제 앞에 놓인 시급한 일들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지금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과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를 축복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임을 강하게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기도하신 다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시고 당신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평과 위안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십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와 종교가 다른 전 세계의 친구들에게도 화평과 위로, 안전과 서로 봉사할 기회를 위해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기도의 권능은 참으로 위대하며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 우리 신앙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권능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en our children were young, our 자녀들이 family 어렸을 spent 때 a few 저희 days. 가족은 한 아름다운 호수에서 며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오후에 자녀 몇이 구명조끼를 입고 배 갑판에서 물속으로 뛰어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언니 오빠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있는 힘껏 용기를 내어 한 손으로 코를 잡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물속으로 튀어나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제 딸은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해준 덕분에 안전하게 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손을 뻗어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딸을 다시 갑판으로 끌어올려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물이 차가워서였거나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딸은 다시 갑판으로 다시 올라왔고 우리는 딸을 마른 수건으로 감싸 안고 그런 용기를 낸 것에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삶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다급하게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와 같은 말들을 내뱉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갑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비유로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났느니라. 그들은 바닷가를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 누울 자리를 찾으시고는 금세 잠드셨습니다. 곧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거의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경험이 많은 어부였기 때문에 태풍 속에서 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뢰받는, 참으로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과 개인의 이익과 가족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라 배에 함께 탔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가 폭풍우 가운데 있었고 거의 가라앉기 직전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폭풍 후에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으려고 제자들이 얼마나 오래 애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그분을 선생님이여, 다른 말로 하면 주여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계신 곳에서 잠을 깨사 바람을 꾸짖으시며 성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참으로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언제나 훌륭한 교사이셨던 예수께서는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간단하지만 사랑이 담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시련이나 어려움, 고난 중에 있을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도와주소서라고 울부짖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는 필멸의 존재로서 우리가 지니는 성향 또는 필멸의 존재로서 받게 되는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 또한 끔찍한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절규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세상의 구주께서는 필멸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기에 우리 주위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세찬 파도가 우리의 소망을 가라앉게 하려 위협할 때에도
화평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이와 같은 신앙, 참으로 아주 작은 신앙을 지닌 것으로 드러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권유를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이름을 믿으라.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분은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항상 나를 기억하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 후에 흔들리는 배에서 갑판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며 물을 빼느라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돛을 조절해서 작은 배를 조금이나마 통제해 보려고 애썼을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 순간 그들의 온 정신은 생존하는 데 있었고 급하고도 간절하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국가, 지역사회,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예기치 못한 시련들로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인내심과 이해력의 한계까지 시험받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파도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멀리 보지 못하며 초점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험난한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은 시험받을 뿐 아니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세우고 키우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과 부지런함으로 시험하여 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의심하기보다는 믿기로,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로, 반항하기보다는 회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커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정결케 됩니다. 닐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신앙은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완전한 지식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의 시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굳건한 결심과 회복력을 줍니다. 이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중요치 않은 일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약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신앙은 우리가 낙담하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어깨를 펴고 결연하게 앞으로 다가올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원과 위안을 간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청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치지 않는 신앙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경건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이 신앙을 밀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여 그러한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힘겨운 시련이 닥칠지라도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집중시키십시오. 이 소중한 아들, 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신성한 목적과 잠재력이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최근에 4살 배기 아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어떻게 도와주시니? 라는 질문에 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 왜냐하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른들도 사랑하셔. 다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슬프거나 짜증날 때 도와주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도와주시지.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에 하려 하심이라. 최근에 넬슨 회장님께서는 참으로 구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며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신앙이 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속의 권능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위대하고도 귀중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와 슬픔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 그분은 우리의 배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분은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음을 간증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신앙으로 그분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his poetic hymn of praise, the psalmist 시편의 declared, 저자는 자신의 찬송을 시로 읊으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시에 나타난 대구법을 통해 시편의 저자는 주님께서 지니신 모든 지식을 아시는 신성한 속성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진실로 우리 영혼의 모든 면면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알고 계시는 구주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분을 찾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서 어둠의 영향력을 막을 수 있다는 약속을 얻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그분의 것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 개념을 주 안에 서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매일 선한 모든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의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1831년 2월에 친히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더라도 부적절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마음에 계속 담아둔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 소망에 영향을 주어 이 생에서 훗날 우리의 모습을 빚어내고 결국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게 될 것도 그로 인해 결정될 것입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욕망이 결과의 등급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라는 성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고대 및 현대 선지자들은 우리가 영적 견인력을 잃고 혼란 속에 방황하며 삶의 환멸을 느끼지 않도록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마치 금속 물체를 들고 자석에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석은 금속 물체를 끌어당겨 단단히 붙잡습니다. 자석은 오직 금속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석이 멀리 있는 금속 물체의 힘을 행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유혹에 저항할 때 유혹은 점차 약해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 결과적으로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들자니 매우 충실한 교회 회원 하나가 오래전에 제게 이야기해준 경험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자매님이 잠에서 깨었는데 예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부적절한 생각이 불현듯 마음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당황했지만 자매님은 자신과 그 생각을 향해 안 돼! 라고 외치고 그 반갑지 않은 생각을 떨쳐내고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선한 것을 생각하며 빠르게 그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이 도덕적 선택 의지를 의롭게 행사했을 때 그 부정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이 즉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면서 모든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구주께 나아오라고 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모로나이는 굳건한 결의로 하나님께 구하여 유혹에 지지 않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단순히 그 원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신성한 원리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러한 조정을 하려면 구주에게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필멸의 욕망은 저절로 사라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싸우는 데는 평생 지속하는 근면함과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의 노력을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동료들이 리버티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자신들이 품는 생각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성신은 변하지 않는 내 동반자가 될 것이요 내 홀은 의와 진리에 불변하는 홀이 되리라. 이 권고대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장식하며 순수한 소망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로나이 또한 백성들에게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탐욕이란 단어는 무언가를 향한 갈망과 부적절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선을 행하고 친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 이기적인 행위나 세상의 소유물에 집중하게 만드는 모든 어두운 생각이나 악한 욕망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로 영혼에 스미는 가장 유격적인 감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감정들을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탐욕의 이런 모든 악한 면 이외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혹할 때 우리를 속이는 비밀 병기가 바로 탐욕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영혼의 구주에게 의지하고 모로나이의 권고에 따를 때 우리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더욱 빠르게 성숙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성신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의 유혹은 점점 우리에 대한 힘을 잃게 되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유혹에 사로잡혀 반복적인 불의한 행동을 떨쳐버리기 힘든 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돌아올 방법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소중한 회원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눈에 띈 것은 그의 눈에 담긴 슬픔이었지만 얼굴에는 분명 희망의 빛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겸손하고 변화된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그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으로 생활했으며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어온 부적절한 생각 하나를 그냥 두었고 그 후 다른 부적절한 생각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조금씩 더 허용하게 되자 그것은 그의 마음에 뿌리를 받고 깊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적절치 않은 욕망에 따라 행동했고 이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모든 것에 등을 돌리는 결정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어리석은 생각이 머물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유혹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도 큰 슬픔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처럼 그는 원래 자신으로 돌아왔고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새로이 쌓았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결국에는 주님의 무리로 돌아오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저와 그 형제님은 우리를 향한 구주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짧은 만남의 끝에 우리 둘의 감정은 격앙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저는 그가 제 사무실을 나갈 때 찬란한 기쁨으로 빛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우리가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여러 작은 유혹에 저항한다면 심각한 범법을 피하는 데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선 아주 작은 범법에 빠지지 않고서는 크나큰 범법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깨끗한 들에 갑자기 잡초가 무성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신성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꾸준히 저항하는 것이 중요함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회방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며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 우리 마음에 정결하지 않은 생각이 떠오른 그 순간에 안 돼,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소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결과로 비롯된 행동은 어떻게 우리를 구주께 가까이 있게 하고 성신이 우리 삶에 지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가족 문제와 의견의 불일치, 부정적인 감정과 성향, 불의와 학대, 악한 중독의 노예가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비극과 사악한 행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올해 4월 연차대회에서 주신 그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통해 그의 말,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유혹과 고통과 연약함에 맞설 힘이 더 강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처럼 삶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는 시기에도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지자께서 주시는 약속은 구주께서 직접 주시는 약속임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삶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안 돼, 물러가라 라고 말할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시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더욱 풍성하게 보내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적의 악한 영향력을 이기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제가 영원토록 영광과 영예와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을 담아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담아 이 진리를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join the choir 이제 우리는 in singing 합창단과 We 함께 thank thee, O God.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겠습니다. We will hear from 찬송이 끝나면 70인 회장단의 카를로스 A. 고도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He will be followed 이어서 by 12사도 정원회의 L.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morning 본 session of the 모임은 10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0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I 형제자매 believe in 여러분, angels, 저는 and 천사들이 I would 있다고 like to share 믿습니다. with you my experience 그들과 함께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hope and pray 경험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천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전 연차 대회에서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천사들이 휘장 좌편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매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도 선하고 순수해서 천사 같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친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만큼 하늘이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일 때가 없습니다. 저는 휘장의 이편에 있는 천사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천사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제가 언급할 첫 번째 천사들은 제가 청남이었을 때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두 자매 선교사님들 빌마 몰리나 자매님과 이보네트 리비티 자매님입니다. 저와 여동생은 한 교회 활동에 초대받았고 그곳에서 이 두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단순한 활동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부모님과 남매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선교사가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건물에서 선교사와 토론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에 있는 그 작은 방이 저의 성스러운 숲이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제게 복음을 소개하고 한 달 뒤에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성스러운 행사의 사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동생과 제가 그 활동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키 큰 사람이 접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생활 방식이 이제 막 바뀌고 가족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 10대로서 제가 교회에 활동적으로 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문화, 새로운 친구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종종 외로움을 느꼈고 낙담했습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종교에 적응하려 노력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확신도 없었지만 저는 3일간 열리는 청소년 대회에 참가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대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모니카 브란다오라는 또 다른 구원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새로 이사 왔습니다. 그녀는 곧 제 주의를 끌었고 운 좋게도 저를 친구로 받아주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제 외면보다 내면을 봐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녀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 그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후에 여러 청소년 활동 모임에 즐겁게 참석하면서 그녀의 친구들은 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제가 이 새로운 삶에 동화되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좋은 친구들은 큰 도움이 됐지만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지 못했기에 제 개심의 과정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복음에 관해 소통하는 것이 저의 개심의 과정에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도와줄 또 다른 2명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의 새벽 세미나리 교사이셨던 레다 베토리 자매님이셨습니다. 수용적인 사랑과 영감을 주는 수업을 통해 자매님은 제게 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제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 너무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나아갈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또 다른 천사는 청남 회장이셨던 마르코 안토니오 푸스코 형제님이셨습니다. 형제님은 제 가정복음 교육 선임 동반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남들과 다른 외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게 신권 정원의 모임과 가정복음 교육 방문에서 가르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제가 복음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제가 스스로를 신뢰한 것보다 저를 더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천사들과 그리고 중요한 시간인 개종 후 몇 년간 만난 많은 이들 덕분에 진리에 대한 영적인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는 제가 성약일에 남아있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어린 소녀 모니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둘 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녀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친구, 교회에서의 책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이 그러한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힌클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가입하면서 변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의 습관이나 행동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중하게 아끼던 신념을 버리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독 그리고 심지어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개종자의 생애에 이런 어려운 시간이 닥치면 그들을 양육하고 강화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지금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개종자나 잠시 방황을 하다가 교회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가족의 일부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행복에 관한 것이라면 언제나 계속해서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전통을 바꾸려고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 이 경험들을 나누는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 즉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들,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이들이 금방 적응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며 기꺼이 돕고자 하는 천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삶에서 기꺼이 천사가 되고자 자원하는 이들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기꺼이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기꺼이 이러한 천사들 중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들을 위해 휘장의 이편에서 보내신 사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분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언제나 우리의 선교사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의 일에 첫 번째로 참여하는 자들로서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면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얀 셔츠나 정장을 입지도 표준 안식일 복장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실이나 교실 뒤편에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느끼면서 말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약간 극단적이거나 사용하는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계속 나와야 할까?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자신이 언젠가는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자신이 누리는 편안함을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천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참으로 너무도 선하고 순수해서 천사 같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의 손길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이 후기를 위해 성변될 거대한 천사의 군대입니다. 그분은 누가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가는 길에 그분들을 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는 길에 두십니다. 그들은 천사들은 제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하도록 돕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사랑의 복음, 성역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I express my love for you. 사랑하는 친구이자 믿음의 동료인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지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잃는 비극 가운데서도 신앙과 용기를 보여주신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감사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지만 늘 우리 앞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겸손하게 선언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에게서 영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맑은 밤하늘의 길잡이 별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분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뒤에 장엄하게 일어나시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필멸의 죽음 이후에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비할 데 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죄와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으며 이로써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삶의 폭풍이 일 때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다치십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내면의 이러한 영적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며 그분의 이름이 선포된 지 수세기가 지났음에도 그분을 믿는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유럽의 용감한 성도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자국에서 믿음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 미국에서도 신앙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이들이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기독교를 떠날 사람의 수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사람의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각 개인의 선택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신의 믿음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이름을 받듭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그 답의 일부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기 전 여러 달 동안 주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기 1년 전에 하신 말씀에서 주제별 안내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조선구 2200개를 더 깊이 공부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열린 4월 연차 대회에서 회장님은 수십 년 동안 헌신적인 제자의 길을 걸었음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공부한 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웬디 넬슨 자매님이 그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회장님은 나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니요. 93세의 연세에 그분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 구주와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의 희생에 관해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고정됩니다. 구주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일과 근심거리와 해볼 만한 여러 시도와 노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신과 생각을 우리의 희망이자 구원이신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구주에 대한 새로운 공부가 넬슨 회장님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넬슨 회장님은 교회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 즉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며 강화하고 영화롭게 해주어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형에 이르게 하는 그 권능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 권능의 근원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정확한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사소한 일로 보일지라도 이는 전혀 사소한 일이 아니며 세상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약속드리건대 여러분이 넬슨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준비할 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 더 자주 그리고 덜 주저하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친구에 대해 말할 때처럼 그분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은 묵살하거나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는 기꺼이 경청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분에 대해 덜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헌신적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구주의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앙이 사그라지는 자녀 마음에 불꽃을 일으킬 강한 바람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의식적으로 구주의 가르침을 가르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빠, 우리는 왜 기도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기억나니?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자꾸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 선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 삶의 경험이나 다른 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대화의 주제가 가족이든 봉사든 성전이든 또는 최근의 선교 사업이든 우리가 예배 모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한 남성에게 받은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여 17명의 간증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구주에 대해 언급하는 이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과장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일깨워줄 내용이기에 인용합니다. 그런 다음 옥스 회장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반토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입시다. 주변 사람들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더욱더 기꺼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눈에 띄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거나 선교사들과 만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사려 깊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 열린 태도로 그저 그분의 음성이 되어야 하는 책임에 대해 더 생각합시다.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은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주말에 대해 물으면 초등의 어린이들이 부른 주 예수를 닮으려고 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던 것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친절하게 간증합시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시죠?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이 나누십시오. 대부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겠지만 구주에 대해 말하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주의 다음 약속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에게는 팔로워에게서 좋아요를 받는 것보다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합시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실상 몰몬경의 모든 페이지가 구주와 그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분의 속죄와 은혜에 관한 지식이 그 책의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신약 전서의 동반자로서 구주께서 왜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의 믿음과 동기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전서에 대한 공통된 믿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합시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우정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시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들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빛을 나눌 때 그분의 빛과 그분의 특별한 구원의 권능이 기꺼이 마음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에 그려볼 때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집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재림은 숨이 멎는 듯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위엄과 영광 속에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오실 것입니다. 단지 몇몇 천사들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들은 밸런타인 카드에서 볼 법한 라파엘이 그린 앵두빛 볼의 천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천사로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감옥문을 열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분의 탄생을 알리고 겟세마네에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의 승천에 대하여 그분의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회복을 열기 위해 보내진 이들입니다. 우리가 휘장 이편에 있든 저편에 있든 끌어올려져 그분을 영접하는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구주를 사랑하고 그분의 신성을 선포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고양해 주시는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넬슨 회장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께 주님의 손길이 임하며 그분이 계시의 은사를 통해 인도받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의 권고를 열망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그분의 영광스러운 다음 약속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to the Tabernacle Choir at Temple 아름다운 Square 음악을 for the beautiful 들려주신 music. 템플 스퀘어 태버네컬 합창단과 이제까지 말씀해주신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를 부르겠습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For I am called by thy name 을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월터 F. 곤잘레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how grateful I am for 사랑하는 this 형제자매 marvelous 여러분, 이 연차 대회에서 받은 훌륭한 메시지와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for the more than 36 years 사도로 봉사해온 36여 년간 저는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교리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captured my attention,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성역과 그들의 이름, including the ministry 그들의 삶과 아내들, of Abraham, Isaac,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으며 그들의 혈통을 따라 계속 이어진 성약, God made with them 12지파의 분산, 또한 우리 시대의 집합에 관한 여러 예언들을 포함하여 그 교리에 관한 모든 것이 제 호기심을 prophecies 자극했습니다. of the gathering in our day. 저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공부하고 그것에 관해 기도하고 관련 성구들을 모두 흡족히 취했으며 주님께 제 이해력을 넓혀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제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 학자 두 분의 도움으로 저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us the very name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is or her life. That 이 concept 개념은 제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이 되시게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the grandson of Abraham. 야곱은 At the place Jacob named Peniel, which means the face of 야곱은 God.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장소에서 중대한 문제로 고심하였습니다. 그의 선택 의지는 시험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야곱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했습니다. To let God 그는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머리 위에 선언된 모든 축복이 또한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be his.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후손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쳤으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록처럼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 이스라엘을 버렸으나 The Israel,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will I gather thee.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집합은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시게 할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은 이 집합에 관해 예언해 왔으며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서곡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재림 이전에 있을 이 집합은 그 자체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신앙과 영적인 용기를 고취하는
하나의 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또는 후기의 성약의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이 중추적인 사업을 도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킨다는 것은 물론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지칭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든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손자 며느리 중 한 명이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질의 아버지는 금식과 기도, 신권 축복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질은 아버지를 잃음과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잃게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아내 웬디는 제게 질의 상황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질의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 오직 한 단어였다는 사실을 질에게 말해 주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단어는 근시안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후에 질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기적을 약속해 주셨으면 했어요. 할아버님께서 왜 근시안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근시안적이라는 말은 계속 질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근시안적이라는 말이 눈앞의 현상에만 사로잡힘을 의미한다는 것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시안적이라는 말을 통해 저는 멈추고 생각하고 치유받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말은 제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워줘요. 또한 제 관점을 넓혀 영원한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줘요. 신성한 계획이 있으며 제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시며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도요. 근시안적이라는 말은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제 소중한 손자 며느리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질은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선택함으로써 질은 평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염두에 둘 때 선교사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인도되도록 자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려는 사람들을 찾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도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은 없으나 그분들과 그분들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배우고자 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로 인도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약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때 이후로 성약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음으로써 도울 수 있습니다. 또는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항상 느꼈던 이들에게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충만함과 기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복음의 그물은 크고 넓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든 입양을 통해서든 계심을 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충실한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저마다 성스러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 진리에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특정 인종을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는 명백합니다. 그분은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분께로 나오라고 권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피부색으로 여러분의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총애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피부색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이 인종차별과 편견이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모든 회원들께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근절하는 일에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존중이 확산되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인종을 불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성약이 여러분이 매일 행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다른 어떤 야망보다도 중요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뜻을 그분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독신이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와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약을 깨뜨린 배우자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흠없이 지켜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고자 노력할 때 하늘은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처 없이 헤매거나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나 교회에 대해 진지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삶을 인도하고 성약의 길에 굳건히 남도록 도와줄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진리를 찾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닥칠 때 행여 지치거나 외롭거나 오해를 받는 순간에 그런 유혹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것,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될 때 참으로 많은 결정이 수월해집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잘 가꾸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으며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어울릴지를 알게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려면 신앙과 용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며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실행하려면 매일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이 고통하는 때에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공격을 감출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한층 대담해진 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힘을 모아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나니 보소서 그는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들 곧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성약을 맺으셨고 맺으신 그 성약을 기억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자녀의 싸움과 우리의 자녀의 자녀 싸움을 싸우되 3, 4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6달 동안 경전을 공부하실 때 주님께서 성약을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관해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약속들이 성취되도록 생활하고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도록 선택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성약의 자녀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일요일 오전 모임을 마치며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들은 메시지와 가르침에 감사하고 영감받은 생각과 느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지자를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집합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에게 주셔서 또한 우리의 거룩한 메시아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을 저에게 주셔서 또한 치유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이 희망과 치유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 지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morning 지금까지 session 예수 of the 그리스도 one. 후기 성도교회 제190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총관리 여건과 본부 여건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컬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as a 방송은 public 공공 서비스의 service by 일환으로 Bonneville Distribution.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